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며 삶을 꾸려갑니다. 서툴렀던 지난 시간, 잔뜩 후회로 남는 나의 미숙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탄식하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 시절엔 좀 더 현명하지 못했나? 지금 알고 깨달은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우린 좀 덜 후회되는 시간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의 말씀은 좋은 길잡이이자 훌륭한 지침이 되곤 합니다. 오늘 행복서재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석 교수님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입니다. 한국 에세이의 역사를 새로 쓴 기록적 베스트셀러이지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은 저희 행복서재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기에 저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출간 당시 이 책은 1960년대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고뇌와 고독에 쌓인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었지요. 60만 부 판매를 넘기며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영혼과 사랑의 대화의 시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을 강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구가 2,500만을 조금 넘겼고 문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의 인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뒤 오랜 세월 판을 거듭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2017년 개정판에서는 초판 글에서 몇 편을 빼고 새로운 글 몇 편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화가 이숙자 화백의 보리밭 연작 8점이 함께 실려 있어 좋은 글과 멋진 그림이 어우러진 책이 되었네요. 아버지가 읽고 자식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인생책. 조금 앞서 인생을 살아온 철학자가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좀체 인생을 논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자신은 없으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 생각합니다. 지식의 양식뿐만 아니라 좋은 글을 읽고 감동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의 양식도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작가는 인생의 질곡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희망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삶을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세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단계. 누구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모든 것은 만인이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없어도 행복만은 어디서나 누구든지 갈망하는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논했고 행복을 탐구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움에 머물러야 하며 선을 깨닫기 위해서는 악을 알아야 하는 것 같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행과 고통의 오솔길을 방황해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삶은
언제나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 위에 있는 것이지 결코 행복만이라든가 불행만의 생활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불행으로 삼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가난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가난을 즐긴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백만장자의 부를 가지고도 그의 행복을 맛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이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조건과 대상물로 좌우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보다 큰 원인이 있을 것 같다. 누런 안경을 쓴 사람은 만물을 누렇게 본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의 세계를 맑고 행복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우리들의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조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보다 좋은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같은 독일의 사상가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의 세계, 가장 무의미한 암흑의 세계라는 것이다. 보다 나쁜 세계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전자는 낙천주의자가, 후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염세주의자가 되었다. 똑같은 세계를 이렇게 어긋나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이론을 전개한다 해서 행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생활과 더불어 있으며 생활이란 하루하루의 일상성에 있다. 그때그때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인간이 유구하고 꾸준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직접 우리들의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고 찾는 방법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들어봄이 좋을 것 같다. 인간의 일생이란 자라는 순서와 더불어 그때그때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마치 초목이 자라 가지가 퍼지고 잎이 성한 뒤에는 꽃과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으며 동물들이 자라 번식하고 늙으면 죽는 것과도 비슷한 과정일지 모른다. 소년기는 소년기다운 자람과 과정이 있어야 하며 청년기에는 청년기로서의 할파와 뜻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물론 특출하게 지능이 발달한 사람, 놀라울 정도로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건전하고 뜻있게 자라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의 일생을 때를 따라 꾸준히 보람있는 일로 메꾸어 가면서 그 장년기를 성공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정상적이며 건전한 발전 과정을 벗어난 특별한 사람들이 행복보다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젊어서 죽는 천재, 인격의 완성을 갖추기 전에 세상에서 이름과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는 많은 사람들, 성공과 명예에 도취되어 스스로의 진실한 정신적 만족이 없이 공허한 허영의 일생을 보내는 인간들은 모두가 그들의 재능, 지나치게 이른 출세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들이다. 일생을 성장과 더불어 값있게 살며 보람있는 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완성과 더불어 행복의 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일생의 출발은 소년기로부터 찾아든다. 유년기는 부모와 이웃 사람들의 사랑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나
좋은 소년기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가져야 할, 또 받아야 할 교육의 제일 중심되는 과제는 무엇일까? 나는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른 마음씨를 가지는 일이라고 보고 싶다. 산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나가며 영어 단어를 몇 개나 더 잘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른 마음씨를 갖느냐가 이 기간에 주어진 제일 근본되는 문제다. 나무는 다 자라서 굽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바르게 자란 나무는 끝까지 바르게 자라 좋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일찍부터 굽어버린 나무는 그대로 굽게 자라 마침내는 뗄거리로 끝나고 만다. 같은 원리가 인간에게도 통하는 것 같다. 어려서 소년기에 굽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일생을 지배하여 마침내는 평생의 불행을 가져와 버리고 만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나 발견한다. 때로는 지능적으로 많이 발달된 불행한 인간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대개가 소년 시절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마음의 자람이 바르지 못한 인간들이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학자, 훌륭한 도덕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소년기에 바른 마음씨를 가지지 못한 대로 자란 사람은 일생을 불행 속에 보내는 운명을 스스로 택하고야 만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특히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 귀한 소년들의 일생을 불행으로 이끌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기에 가장 귀한 일생의 행복을 약속하는 조건은 바른 마음씨에 있기 때문이다. 소년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청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청년기에 임하여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중대한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청년기는 가장 근면한 기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근면이 귀하다는 사실은 청년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생을 부지런히 일하며 한평생을 노력과 수고로 바치는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은 더욱 부지런히 무엇인가 노력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청년기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과 마음의 변동이 많고 생활의 폭이 넓은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마음의 방향,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이 항상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있어 한 가지 일에 전 정열과 뜻을 퍼붓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과 불건전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젊은 시절이란 닻을 내릴 수 없는 배와 같다. 장년기, 노년기는 이성과 경험의 닻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으나 청년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어디론가 가게 마련인 것이 젊은 시절이다. 그때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발전을 가져오게 됨은 물론 타락과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을 게을리 보냈기 때문에 일생을 망치며 젊은 뜻과 정열을 헛되이 허비하여 평생의 불행을 만들어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청년 시절의 근면은 우리들의 일생을 뜻있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청년 시절을 근면하게 보내야 하는 둘째 이유는 청년 시절이야말로 적은 노력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청년기에는 청년다운 일들이 있다. 장년기에 따르는 사회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청년기가 노년기의 원숙한 일생의 결실기를 뜻해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기는 많은 것을 배워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기간이다. 모든 점에서 섭렵하고 받아들여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는 시절이 젊은 시기의 특징이다. 특히 학업과 지식을 얻는 일은 젊은 시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양 사람들의 기억력이 가장 풍부한 때가 17, 18세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와 외국어의 습득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말이 된다.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력에 호소하는 내용들인 까닭이다. 바르게 자라며 모든 일에 견뎌낼 수 있는 육체를 기르는 일도 젊은 시절의 책임이다. 지식과 건강이 일생 동안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이 둘은 모두 젊은 시절의 노력과 근면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헛되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을 본다. 뜻있게 일생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을 보면서 애석하게 때로는 슬프게 생각하는 법이다. 아마 10,000원짜리 지폐를 공연히 앉아 찢어버리고 있는 청년을 발견한다면 분노와 멸시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허비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소비하고 마는 젊은이들은 돈보다 몇 배나 값진 것을 잃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들의 시간에는 반복이 없다.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든지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스스로 거두는 것뿐이다. 후일에 아무리 뉘우치고 슬퍼한다 해도 잃은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은 무엇보다도 근면한 시절로 보내야 하며 많이 배우고 귀한 것을 얻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사교, 접대, 회합 같은 일을 배우는데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 못하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는 때가 오면 저절로 알아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무가치하고 대단치 않은 일 때문에 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그것보다는 건전한 지식, 일생에 도움이 될 만한 독서, 필요한 외국어 같은 것을 배우며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교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물론 교양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양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며 교양을 위하여 긴 시간을 바칠 필요는 없다. 보다 정신적으로 귀한 것을 얻었을 때 교양은 자연히 높은 품위와 더불어 주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청년기는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기간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반성과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근면한 젊은 시절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근면한 습관을 갖는 일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격언은 옛날로부터의 그리고 동서양의 구별이 없는 생활의 진리다. 근면한 생활이 습관으로 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면으로 꾸준히 반성과 경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친구들과의 불필요한 잡담에 긴 시간을 보내는 습관, 일상적인 일들을 위해 지나친 관심과 노력을 바치는 태도,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거나 방 청소 같은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습관,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악습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근면한 생활을 이루지 못한다. 먼저 나쁜 습관을 버림으로써 좋은 습관을 찾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며 항상 중요한 일들을 가려가면서 어떤 일에나 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 좋은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젊은 시절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행복은 언제나 노력하는 도중에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도 수십 번 거듭되고 보니 별로 새로운 느낌을 가져오지 않는다. 더욱이 겨울이 깊어가는 때가 되면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해를 보내는 얘기나 글의 재촉을 받게 되며 아직 12월도 되기 전에 새해를 위한 글이나 소감을 청탁받게 되니 나 자신을 위해서는 송년의 고요함도 해를 맞는 기쁨도 사라지기가 일쑤이다. 성탄을 맞이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12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몇 차례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며 성탄에 관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니 내 마음의 성탄은 찾아오기도 전에 어느 사이에 지나간 것만 같아진다. 유사이는 이러한 내 생활에서도 여러 번 거듭하여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면 더 간절하게 떠오르는 생각이다. 내 인생의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때때로 경기장에서 경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는 때가 있다. 영어로는 아마 play again 이라는 말을 쓰는가 한다. 일본 사람들도 자주 사라니 플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쨌든 게임을 다시 하자는 뜻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게임을 중단시켜 없던 것으로 하고 인생의 게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욕망이다.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인간들은 무척 많은 것을 다짐할 것이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테야. 그렇게만 된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볼 테야. 그것이 정말이라면 나는 내 일생을 이렇게는 만들지 않을 테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이런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을 테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번에는 이러한 직업을 택하지 않겠어. 참말로 나에게 30년의 세월을 다시 줄 테야.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보람있고 빛나는 일생을 꼭 건설하겠는데 얼마나 많은 요청과 기대가 있을 것인가. 요사이 자주 내 머리에 떠오르는 부질없는 생각도 이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금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한 내용과 방향으로 나타난다. 작년에도 예기치 않았던 병 때문에 완전히 5달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는가. 웬만하면 책이라도 한 권 꾸며볼 만한 시간을 대수롭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허비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도 같은 내용의 후회이다. 아마 이런 종류의 불행한 회고의 심정은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청춘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일생을 바쳐 쌓아놓았던 연구와 진리의 상아탑을 버리지 않았는가. 괴테 이전의 파우스트의 전설에 의하면 파우스트는 24년간 악마와 결탁하고 그동안 온갖 영광과 향락을 마음껏 누려보았으나 마침내 발견한 것은 회의와 허무, 속절없는 자기기만일 뿐이었다.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깨달은 파우스트는 비로소 뉘우치게 되며 중심으로 신에게 용서와 긍휼을 엎드려 빌었다. 여기에 당황한 악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승에 있는 그리스 제1의 미인 헬레나를 끌어올려 파우스트의 품에 안겨준다. 헬레나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파우스트는 다시 타락된 생활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곧 24년이라는 약속한 기간이 끝나고 파우스트의 영혼은 무서운 폭풍우가 불어치는 밤 악마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가 버린다. 확실히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 지나간 생활을 플레이 어게인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지불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쓸쓸한 인생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순간의 과오 때문에 한평생을 눈물로 보내며 한때 실수의 대가를 평생 갚고 있는지를 수없이 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게임을 실패했기 때문에 참회와 눈물로 바로잡고자 애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과거, 뉘우쳐지는 지난 일들을 새로운 뜻으로 메워보려는 기대와 희망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참으로 나의 일생을 플레이 어게인 할 수는 없는가. 내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해보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고만 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길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싶다. 확실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인생의 아침이거나 오전 중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노력, 꾸준한 활동만 거듭한다면 무엇이라도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인생의 경기에서 우승할 만한 여유와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40을 넘었거나 50이 지난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되살려보는 일이 가능할까? 확실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이제 곧 이 순간부터 내 일생의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게을렀던 과거를 부지런한 현실로 바꾸는 일이며 자신의 쾌락과 타성에 젖은 오늘까지의 생활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하는 일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기에는 나는 이미 늙었다고, 또는 나에게는 이미 청춘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다 좋다. 청춘이 떠났어도 좋고 늙었어도 상관없다. 아직 나에게는 오늘이 있으며 내일이 있지 않은가. 무의미했던 과거보다도 보람있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든 잘못된 과거를 백지로 돌리고 새로운 자신의 역사를 창조할 장래라는 시간의 여백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갔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기에 아주 중대한 인생의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인생의 새로운 게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건설하는가에 있다. 우리의 일생을 다시 살려 시작하는 일은 그 길밖에는 없다. 자기 자신의 심중에 자, 이제부터는 플레이 어게인이다. 새로운 가치와 삶의 뜻을 찾아서 다시 살기 시작한다. 라는 결정을 짓는 일이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청춘을 다시 돌려준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곧 착수하면 되지 않는가?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나는 지나치게 늙었다. 젊은 시절의 꿈에 비하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한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마저 과거의 원한으로 돌려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여생을 보내버린다면 그것은 더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록 형태와 방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얻으며 짓밟힌 지난날의 자존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승리는 최후의 5분에 라는 말이 있다. 독일 격언에는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 간디 같은 분들은 그들의 위대한 죽음을 통하여 훌륭한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이다.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수많은 인간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단 한순간 그나마 죽음 직전에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가치와 내용에서 자신의 인생을 플레이 어게인 하는 사람은 그 일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즉 이제 곧 새로운 생활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간데도 마찬가지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수록 더 게을러지게 마련이다. 깊이 생각해보라. 인간에게는 이미 늦었다든가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일은 없는 법이다. 자기의 노력과 정성만 있다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엄숙하고도 존귀한 사명이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 특히 가톨릭교회의 초대 대표자인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안다. 베드로는 어부였다. 고기를 잡아 몇 식구의 식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초라한 늙은이였다. 이미 수십 년을 물고기 잡이에 다 허송해버린 인생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의 늙은 육체, 보잘것없는 심중에는 새로운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마침내 전 세계를 불사르는 새로운 역사의 혁명을 이룩하고야 말았다. 어찌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랴. 가장 귀하고 값있는 삶이 언제나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며 젊음이나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플레이 어게인 한다는 것은 더욱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향락을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좀 더 길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욕심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생의 질이며 내용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이제 곧 지금 당장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뜻이며 진실한 신념일 것이다.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인생의 게임을 더욱 높은 것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따위는 물을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새로운 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발견하고 신념 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이웃과 남들을 보며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장 진실하다고 믿으며 나의 일생은 이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제 곧 전환과 결단,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게임을 플레이 어게인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한다. 공연히 불필요한 후회로 한숨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하자. 최선의 노력으로 다시 출발하자.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인간을 찾는 것이며 신은 항상 이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인생은 속아 사는 것일까?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 때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바쁜 사람에게는 석양이 속히 임박하는 법이다.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다. 소년들에게 장년기, 노년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감감한 시기이다. 그러나 가을이 온다는 사실보다도 단풍을 먼저 보게 되듯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15년씩 두 학교에 봉직하고 나면 임기는 끝나게 되며 10년씩 새 직장에 머물고 보면 은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국의 어떤 철학자는 흑판을 향하여 30년, 흑판을 등지고 30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무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학생 생활 30년, 선생으로 30년 있었는데 벌써 인생의 황혼이 되었다는 고백이다. 바위의 유구함은 말할 바도 안 되나 소나무 한 그루에도 비할 바 없는 것이 우리 일생이다.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짧은 동안에 인생의 노년기는 찾아들게 마련이다. 어떤 수상가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린애들이 추운 겨울날 뜰에서 즐기다가 석양이 가까워지면 자 이제는 추워서 더 놀 수가 없으니 땡땡네 집 처마 밑으로 볕을 쪼이러 가자 하고 다름질들을 친다. 먼저 간 아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여기는 내 자리 한다. 다음 아이는 그 옆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내 자리라고 선언한다. 모두 자리를 잡은 뒤 늦게 달려온 아이는 할 수 없이 맨 끝자리에 앉으면서 그럼 난 여기라도 앉는다 하며 열등감을 숨겨본다. 그리고 그곳도 차지하지 못한 아이는 그 옆자리에 와 서면서 난 여기라도 서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곧 해가 지게 마련이며 잠시 후에는 모두가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들이 무엇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명동이나 강남 한복판에 자리를 잡을 만큼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다. 그 일에 뒤진 사람은 그 뒷골목을 차지하면서 그럼 난 여기에나 머물지 하며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생존 경쟁에 아주 진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러면 나는 여기에라도 머물러 보지 하면서 단념한다. 그러나 인생의 석양은 곧 찾아오게 마련이다. 잠시 볕을 쪼이던 장소를 다 버리고 각자 영원한 처소를 찾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가오는 인생의 노년기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인생의 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는 사람, 사람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기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반성하고 비판해 보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긴 여행을 끝낸 사람이
벗들에게 그동안 보고 느껴온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도 같다. 노년기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생활의 의의를 묻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값을 반성해 보지도 않는다면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생일까. 그것은 장사를 한 뒤에 계산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어리석으며 중대한 일을 끝내면서 그 결과를 보지 않는 것 같이 지혜롭지 못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노년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지니게 되는, 또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 자신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노년기에 임해야 하는가? 노년기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일생을 보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카를 힐티이다. 그의 일생과 저서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나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게 되면, 즉 노년기에 당면하게 되면 거의 다음의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그 첫째 부류의 사람은 생의 종말, 즉 죽음과 허무가 가까워짐에 따라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감을 점점 더 절박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가족, 친구들의 죽음을 보며 역시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느낀다. 죽음 앞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없으며 부귀와 빈천의 구별이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맞이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공허감 앞에서 지나간 과거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뼈저린 적막감에 사로잡혀 버린다. 결국은 속아 살아온 것뿐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살아왔다는 쓸쓸함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제 일생의 해가 지기 전 남은 몇 해 동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가? 그들은 대개가 지난 과거에 채워보지 못했던 인생의 향락을 늦게나마 다시 얻어보려고 허덕이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노욕이라 부른다. 맛있는 것을 좀 더 마음껏 먹어보며 잃어버렸던 향락을 되찾아보려고 애쓴다. 이미 지나간 청춘의 잔재를 다시 얻어보려 하며 사라진 인생의 잿더미 속에 혹시나 향락의 불티가 남아있는지 더듬어 본다. 그래서 만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파우스트 박사도 청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 심지어는 영혼마저도 악마에게 맡겨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노쇠를 방지하며 늙은 육체의 젊은 정욕을 되찾아준다는 많은 광고와 선전을 보고 있다. 결국은 허무한 일생일 바에야 차라리 못다 누린 향락이나 다시 한번 얻어보다가 죽자는 심산이 대체로 지배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언제 어디서나 발견하게 된다. 우리 자신이 생의 말년에 이르러 같은 운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패와 허무의 노년기를 맞이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성격과 체질에 따라 늙음하게 다시 한번 향락가를 더듬어 보며 인생의 갖은 추잡함을 재현해 본다. 모름지기 그렇게 가련하고 서글픈 노년기는 없을 것이다. 일생을 실패한 사람이며 평생을 헛되이 보낸 사람의 공통된 말로인 것이다. 노년기를 맞이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비교적 경건하고 진실하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며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그들의 이름은 자주 신문에 발표되며 그들의 사회적 업적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벗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청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명성에 존경의 뜻을 보낸다. 참으로 그들이 늙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인생의 노년기는 찾아들게 마련이다. 서산에 지는 해가 말 없듯이 일생의 종말은 예고 없이 짙어만 간다. 그때 그들은 보다 많은 지혜와 보다 깊은 경험을 가지고 과거를 반성하고 사라진 지난 날들이 간직해 두었던 생의 의미를 더듬는다. 그러나 남는 것은 여전히 공허와 무의미뿐이다. 알렉산더 같은 위인도 같고 셰익스피어 같은 문인도 죽고 나니 그뿐 아닌가.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의 죽음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심한 고독과 뼈저린 허무감 속에 빠지고 만다. 앞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너무나 쓸쓸하고 기막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같이 답답하고도 절망적인 사실이다. 차라리 앞을 보기보다는 칭찬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던 과거를 회상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주 아들 손자들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되씹어주며 벗들과 후배들에게 과거의 업적들을 필요 이상으로 들추어 보여준다. 그것이 자기에게 정신적 위안이 되는 것은 물론 듣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과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먼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공연히 속아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방도는 없다. 그렇다고 과거의 업적 때문에라도 이제 다시 노욕을 발산시키는 추태를 보일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족과 이웃들의 기대를 그렇게 가볍게 실망으로 이끌 수도 없다. 끝까지 체면을 지켜야 하며 그래도 존귀했던 과거를 무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의미의 위선을 달게 받아야 하며 생의 회의와 짙은 공허감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조심성이며 죽은 뒤에 존경과 칭찬까지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대한 충실이다. 의무적인 것, 그것이 그들을 최후의 타락과 실망에서 겨우 붙들어줄 뿐이다. 존경을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년기를 가진다. 우리의 노년기 또한 이들의 생활과 같아질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제3의 부류가 있다. 그들은 늙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죽음이 눈앞에 당도할 때까지 젊은이다운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다. 노년기에 이를수록 더욱 성스러워지며 나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의의를 보다 깊이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항상 어린이 같은 고운 마음씨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심정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의 수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실망할 정도로 그 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인간이란 본래가 때를 달리해 제각기 충실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년기에는 소년기다운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기에는 청년기다운 귀한 건실함이 있는가 하면 장년기에는 장년기에만 볼 수 있는 성숙함과 신뢰감이 있는 법이다. 많은 여성은 늙는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될 수만 있으면 20대의 젊음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30대에는 30대의 미와 충실함이 있으며
40대는 40대로서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때에 따라 잎이 자라고 봉오리가 지며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다. 꽃이 필 때는 꽃이 피는 것이 좋으나 가을에 그 열매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도 노년기다운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드는 화초에 무슨 아름다움이 남아있겠느냐며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앞에서 말했던 두 종류의 노년상은 바로 그러한 심정이 나타난 것이다. 죽음과 공허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인생 그 자체를 서글픈 운명에 내맡겨버리고 마는 삶의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제3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송죽과 같이 항상 부르며 노년기를 가장 충만한 행복과 영광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는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노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와 신앙, 내세관의 유무인 것이다. 이것이 있고 없음이, 그것을 가지고 못 가짐이 인생의 노년기를 절대적으로 지배해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가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더불어 더 깊은 종교적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며 노년기는 종교적 신념의 여하를 결정짓기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채워지는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앙과 내세관을 확고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는 즐거움이 있다. 기대를 가지고 노년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보다 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간을 보내게 된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노년기인가.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 신념 속에서 노년기를 맞이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생이란 생활과 체험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가벼운 추상이나 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이끌어주는 가장 고귀한 노년기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대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일생의 실패와 성공을 구별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볕을 쪼이던 아이들이 돌아가는 영원한 집의 유무도 구별하는 내용인 것이다. 유쾌한 놀이로 즐겁게 하루를 다 보낸 어린애들 중에 해가 졌으나 갈 곳 없는 한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인생의 노년기는 그 일을 위한 준비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아침에 준비라기보다는 값있고 진실하게 살아온 일생의 보람있는 결정이 아닐까.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귀한 인생의 교훈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입장을 떠나서라도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노년기를 위하여 다음에 몇 가지 뜻만은 기억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늦은 가을을 맞이하는 화초와 같아서 그 몸가짐과 옷차림이 추해지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바른 생활상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많은 후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인생이 아름다워야 사회가 아름다워지며 많은 노인들이 후대에 남기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들은 뒤따르는 장년들에 너무 의지해도 좋지 않으며
지나치게 독선적인 고집을 부려도 옳지 못하다. 때때로 70세가 다 된 분이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계신 경우가 있다. 그렇게 늙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대를 교육하기 위하여 20대, 30대의 젊은 선생들이 정열을 퍼붓고 있는데 70대의 독선과 고집을 그대로 가진다면 그것은 사회나 본인을 위하여 좋은 일이 아니다. 동양 사람들은 연로한 분을 인간적으로나 직직상으로 우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될 수만 있으면 배우고 복종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 독선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이상 곤란한 일은 없다. 후진들에게 주는 폐단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먼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야 할 우리의 앞길에 노인네들이 앞장선다는 일 자체가 삼가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자신과 주장을 버리고 뒤따르는 세대에 의존만 하는 것도 안 된다. 경험이 지식이며 나이가 스승이라는 뜻을 살려 노년들은 언제나 다음 세대에 꾸준한 교훈과 권고를 주어야 한다. 노년기는 결코 인생에 불필요한 노쇠물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스스로의 위치와 분수를 살펴가면서 꾸준히 할 바를 다하며 맡겨진 책임에 정성껏 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끝으로 늙으면 어린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린이와 같이 철없고 삶의 긴장이 풀린 본능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일지 모른다.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이때의 어린이는 철없는 본능아적 아이라기보다는 순진함을 가진 어린이일 것이다. 80세가 다 된 노인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와 같은 순진함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여 영생을 기다린다면 그 어린이야말로 내세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늙은 어린애가 아닐까.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